누가복음 24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보십시오. 창조, 타락, 십자가, 재림, 심판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많이들 부활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한 장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닙니다. 현재 교회를 알리는 표식이 이렇게 십자가가 돼 있잖아요. 십자가가 되어 있지만 만일 부활을 잘 표현한 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게 교회의 표식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절정이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요, 1년 중에 부활절에만 잠시 묵상하고 말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 기록만 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아요. 다른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각 복음서의 가장 높은 정상은 언제나 부활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누가복음의 정상입니다. 첫사람 아담,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죠. 죽음 때문에 짓눌려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떻죠? 예수님이 그 짓눌려 살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꽉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창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 말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열어젖힌 이 새 생명,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을 예고하셨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본 것처럼 그대로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잖아요. 좀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구입해서 가지고만 있었지 가슴이 아파서 못 봤다가 지난 주일에 본 거예요. 너무 보는데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예수님이 막 불쌍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매맞고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앞에서부터 쭉 봐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당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잘 보면 흔들림 없이 죽음을 응시하면서 그걸 그대로 다 받아내는 모습이에요. 죽음 다 받아내는 거예요. 네가 권세가 있느냐?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응시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최대한 죽음으로부터 피해가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누구도 죽음과 그렇게 부딪힌 자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음을 그대로 무너뜨려 버리셔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골짜기에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개척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생명의 개척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뒤에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아까 간증할 때도 그랬잖아요. 버리고 따르라. 이런 거 말고 이거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번복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대로 놔두십니다. 죽음은 그대로 놔두시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더 이상 죽음이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힘이 없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셨고 의미가 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요, 처음 들었던 사람의 반응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감사할 일이 됩니다. 처음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처음에 그 여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사도들하고 사람들한테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전 성경에서는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조차도요?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들었어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거든요. 돌아올 때요, 베드로와 요한 근심합니다. 근심하면서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근심해요? 안 믿으니까 근심하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누구조차도 믿지 못했다고요? 사도조차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육신의 귀에다가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사도들도.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단지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뭐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이 부족했으니까 못 믿는다, 못 믿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믿음 부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존재론적인 한계인 거예요. 그게 한계. 인간 존재가 한계 앞에 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인생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조차도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죠? 이미 그 일이 벌어졌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고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여러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부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 무관심한 사람, 어떤 사람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등등등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보면 부활을 온전히 수용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활의 메시지를 딱히 공격할 생각도 없어요. 뭐 그런 허탄한 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 뭐 일일이 반응합니까?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옆으로 치워놓은 주제예요. 주님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는 그렇게 강합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단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존재론적 한계이고 죽음의 권세의 파워예요. 파워. 얼마나 죽음이 강한 것인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잠깐 볼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무덤이 없지 않냐? 그러니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 수많은 파라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에 비해서 피라미드는 터무니없이 적죠. 그렇다면 정말 고대인들의 신앙대로 그들이 부활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지금 피라미드 안에서 통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덤이 없다는 게 어떻게 부활한 증거가 돼요? 그런 논리는 교회 안에서도 쓰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뭐 찬양 중에도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렇게 찬양도 있지만 그거는 그 부분만 보면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라고 한 거지만 전체 찬양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진짜 일어났는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가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그분을 살아계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만일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이 일의 핵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실제 그 일이 일어났냐 아니냐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만일 부활이 아름다운 이야기, 역전승의 이야기 정도에 그칠 것이라면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정말 참이라고 하면 정말 역사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정말 그것은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거짓이었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기독교인과 그 기독교적 문화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최고의 거짓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 나중에 영화를 오늘 보시면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화입니다. 예수는 역사가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째, 단 하나의 기록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의 십자가형에서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면 그냥 100% 죽는 거예요. 로마의 십자가형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보셨잖아요, 우리.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확실하게 해버리거든요. 십자가형은 아시죠? 보여주기형입니다. 그건 한번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덕이나 큰 길가에다만 하는 거예요. 어디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알게 십자가형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모두가 보던 그 형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만약에 그 형 실패하면 그거 한 사람 죽을걸요. 그거 집행했던 사람. 뭐 로마 군인이었으니까 십자가형으로 죽진 않겠지만 아마 죽을 겁니다. 확실히 죽을 겁니다. 십자가형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증인이 아주 많아요. 바울은 한 500명가량 처음 목격자가 있다고 말했고요. 그중 대다수가 주후 56년 그 당시에도 살아있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때 그 증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기꾼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장 논리적인 교훈을 설파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적대자들까지도 그들은 싫어해도 그들의 가르침과 삶은 본받고 싶어 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만약 부활이 정말 조작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고의적으로 한 거짓말, 모두가 입을 맞춘 그 거짓말이 어떻게 그 한 무리의 겁쟁이들을 이렇게 영웅으로 용감한 자들로 변화시키고 순교까지 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서로 말을 맞춘 것이라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냥 말을 맞춘 사람들이라면 그 죽음의 장면 앞에서도 왜 그게 사실은 아니었다고 번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혹시 정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본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요? 훨씬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전설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교 중에 말했듯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의 봄인가 그 영화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절대 전설로 발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런 문서, 이 내용은 진정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왜곡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착각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잘못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뭐 시체를 훔쳐갔다는 뭐 조작도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주장도 해요. 예수님은 여기다 묻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가가지고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여기 그냥 그대로 묻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랬다면 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렸을까요? 야, 니들 뭐야? 여기 그대로 있잖아.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시신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무덤 제대로 찾아간 거예요.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 그날 우리 영화도 봤지만 다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꺾질 않았어요. 그냥 창으로 푹 찔러서 이제 죽었는지만 확인만 합니다. 이 주장을 보고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일찍 죽었을 리가 있냐. 일찍 죽은 게 아니라 기진맥진한 상태로 매장이 되었지만 무덤에서 소생을 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보여주니까 살아났다고 믿은 것이다. 이거 지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요. 18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등장합니다. 벤투린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처음 주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700년, 1800년 동안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이 없어요.
근데 18세기에 들어서 그 사람이 처음 주장하는 거예요. 과거의 문헌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무덤에, 차가운 무덤에 넣어놓고 3일 동안 안 먹으면 사람이 치료도 안 받았는데 원기를 회복해서 그 바위를 손으로 굴려내고 나올 수 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렸는데 몇 킬로미터씩이나 걸어갈 수 있다고요? 손발을 다 못으로 구멍을 뚫어놨는데, 만일 정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몰골로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이 몰골을 보고 제자들이 그분을 생명의 정복자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피투성이로 막 거의 숨만 꼴딱꼴딱 붙어가지고 간신히 와가지고 쓰러진 이분을 보고 생명의 정복자이십니다. 그걸 보고 그들의 슬픔이 평안으로 바뀐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경외심으로 바뀐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아주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까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 최소한 빈 무덤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누워 있었던 그 무덤은 상당한 성지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뭐만 했다고 해도 막 난리치고, 예수님 뭐 푹 찌는 롱기누스의 창,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막 뭐가 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곳입니다라고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대체. 지금 주님이 살아서 여기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살아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거기를 굳이 무슨 순례 장소로 쓰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먼 시간이 지났을 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참 안타깝죠. 답답하죠.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재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재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은 가능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과 그들이 많은 글을 남겨놨다는 것. 동영상보다 더 강력한 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책을 봐라. 이 동영상이 아니잖아. 내가 눈으로 영상으로 봤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아요. 소라라는 그 AI 그 프로그램 보니까 영상을 그냥 막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제는 영상도 못 믿는 시대가 진짜 확실히 됐거든요. 동영상보다 글이 어떻게 강력하냐? 글이 강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글을 써놓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정말 믿는 게 합리적인데 왜 못 믿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망의 권세예요. 자신의 존재와 죽음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와 죽음을 분리해서 상상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상상력을 넘어서는 일이 주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조작이 쉬운 거죠. 그래서 다른 주장들을 하기가 쉬운 거죠. 제자들도 못 믿었으니까 거기에 다른 생각들을 첨가해서 다른 것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부활이 대단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설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믿어짐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이 놀라운 사망의 권세를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것에 감사할 일이죠.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활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또 영혼이 부활하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영육 구원해서 제자 삼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영혼만 내가 아니라 육신도 나거든요. 그리고 영혼은 죽는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아요.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아까처럼 부정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활을 오해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을 진짜 믿거든요. 부활을 믿는데 감격이 없고 기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지도 않고 오해하고 있지도 않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미래를 위한 소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생스터라는 사람이 부활주일 아침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대요.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딸에게 쓴 편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딸한테 이렇게 쓴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깨어났는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구나.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는데 외치고 싶지 않은 건 훨씬 더 끔찍한 일이겠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에게 너는 부활을 인정하라고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죠.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더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긴급하게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지금도 전해져야 하고 지금 부활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을 전함으로 믿게 된 것이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가족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후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도 있고요, 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썼던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요, 그들은 성경을 기록해서 분명히 그것이 사실임을 말했고 그들의 삶으로 그걸 계속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성경을 그대로 품고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부활의 증인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먼저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